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이 기쁨이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간다라면 근심된 일이 없겠죠.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가운데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심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 속에 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거든요. 시편 4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4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4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의 말씀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에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누굴 의지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다하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거든요.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할지는 오직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근심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은 세상 것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인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세상 것이 생겨서 기쁨, 그 기쁨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참된 영원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심 가운데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24 기도의 행복한 비밀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 지식에 무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고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지식이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에 우리는 무지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해답을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기쁨을 만끽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는 근심 가운데 파묻혀서 고통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데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참 안식과 참 만족과 참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 안식과 참 만족, 참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영적 상태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만족, 참 안식, 참 행복이 없는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걸 보고 영적인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와 재앙, 지옥 형벌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문제,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여서 원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원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237 살린 사람들이 항상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다른 기쁨을 찾으면 안 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 그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기도 24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라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치유의 열매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37
오천종족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237에서 올 수 있는 누구도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성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가 앞으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그래서 말씀과 훈련,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후대들을 치유하고 세워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 오직 지혜 충만, 오직 믿음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보좌의 힘이 필요하고 영원한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오늘 또 우리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24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근심 가운데 살아갔다라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근심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으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